우리 하집사님이 요새 은혜를 많이 받았네. 기도를. 하집사님이 3대째 신앙이세요. 하집사님 아버지가 저 하가 집성촌 진주에 아주 유교가 강한 곳에 하시 집성촌에 사셨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이름을 닉네임을 주일이라고 지켰어요.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주일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좀 돈을 좋아하셔가지고 수십억 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셨어요, 방구동에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뢰가 되는 회장님에게 그냥 증서도 안 받고 현금을 20억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가서 비명 행사를 하셨어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 20억을 날렸어요.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저 방구동에 3층 집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이분들 집이었는데 지금은 방학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돈을 다 잃고 건강도 많이 약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좀 일찍 왔으면 우리가 한 2억은 헌금을 받았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오셨어요.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오셔서 참 같이 등산도 하고, 제가 김현호 장로님 늘 얘기를 하죠. 참 그분은 참 지혜로웠다. 이쪽 방구동 경지 정리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어렵거든요, 이게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신앙이 이제 전가돼 가고 있는가. 그래서 또 딸일까지 하면 4대인데 그런 유산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이산 손 한번 들어봐요. 머리 한번 들어봐요. 벌쩍. 알았죠?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아멘. 그래요. 예,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지만 아무리 그 죄가 심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두 용서받고 또 땅의 소산물까지 풍성히 거둘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거역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확실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랄지라도 천국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리 행위로 결정하지 못하지만 축복과 심판은 우리 행위가 작용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죄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육체로는 고달프고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자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오면 눈과 같이 여길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 눈보다 희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눈이 소재지만 좀 다릅니다. 너희들이 나오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기자가 신앙 간증으로 눈같이, 눈보다 희어질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언약이고 뒤에 있는 것은 참회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보다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눈같이 희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눈보다 더 희어질 수 있다. 삶이 성숙해진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한 삶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만 박수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눈보다 더 희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의가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도 또 우리 양 권사님이 전도에 오신 김아리 우리 집사님 지금 없죠? 그래서 오후까지 붙들어 봐요. 근데 이제 오는 주일 새가족 수료해요. 근데 딸을 모시고 왔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눈보다 희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양 권사님은 눈과 같이 되었는데 또 쭉쭉 오면서 성숙한 삶의 역할이 일어난다. 읽어서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한 자, 그가 고백하는 눈보다 희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눈같이 희어집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후에 우리 마음속 깊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넘어서 더 깊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열매는 삶입니다. 삶. 구원받은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이렇게 하세요. 오라. 네, 부드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잔치를 배설해 오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잔치의 그 풍성함이 아들의 살과 피입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고 거기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부르세요. 좀 섬찟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잔치가 아니고 영적인 잔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진짜 풍성한 기쁨을,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출두하라는 법관의 명령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부드럽게 들리지만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냥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사인이 있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사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주, 지옥이 오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엄청난, 믿는 사람이 또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 할 때 거기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축복이 사라지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사인을 보낼 때 멈칫거리지 말고 아멘하고 화답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이렇게 우리가 참설이 갔어? 이 초청인데 그래라. 설교 들었더니 이럴 때 안 오면 네 안 된대. 그럼 다시 교회 안 온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 삼설이가 이제 태우러 온다 이러더 하더라고, 기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 사인이거든요. 교회 갑시다. 기재하고 제 혁기도 잘 들어야 돼. 슬슬슬 기재가 마음이 바뀌어서 오해만 슬금슬금 오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사인 부를 때 겁나지? 그래서 겁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에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지은이 잘 들어, 계속해서 가까이 깊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열심히 똑같이 우리가 다, 지은이만 또 시험 들라, 우리 모두가 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면 신앙이 깊어지고 기쁨이 있고 눈보다 희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받은 것 이상의 축복이 있게 된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하세요. 부모들이 책망하다 안 되면 사정을 합니다. 좀 내 말 좀 들어라. 좀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좀 오라고 인격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 그냥 될 것 같으면 막 기세를 부리고 소리를 치지만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아이를 생각해서 어떤 부모들은 빌기도 해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요청을 하고 계세요. 서로 변론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아무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지게 되고 양털같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그냥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부러뜨리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해시키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다리심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따지잖아요. 다 흑이고 백이고 따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이걸 잘못했지 않았냐고. 얼마나 우리가 조급하고 얼마나 성급하고 얼마나 우리가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또 기다리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기다려 주십니다.
예. 인간의 완고함이 문제지 하나님의 온유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돌이켜라. 돌이키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하니까 오늘 또 막 6분이나 오셨잖아요. 아멘 좀 해보시죠.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축복하시려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되고, 또 저주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하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조 증상은 남편에게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 착한 아내가 자꾸 뭐라 하면 야 이거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걸 무뚝뚝하고 관용적인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께서 뭐 자꾸 어떤 옳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때 연단하시는가 아니면 벌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기회 없이 그냥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복음 듣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고, 또 복음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믿고 범죄할 때 곁길로 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축복받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하실 때 듣고 순종하면 복이고, 설교 시간에 때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부모가 책망하실 때는 좋은 때입니다. 아멘. 그걸 외면하고 계속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진홍은요 가장 붉은색입니다. 한번 물들면 빠지지 않는 그 물감이 주홍색입니다. 주홍색.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러스 애니얼이 지은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주홍글씨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주홍글씨 읽어봤어야 해도 영화로 봤다 하더라고. 이거 주홍글씨가, 우리나라 영화가 주홍글씨 있더라고. 누가 전쟁과 평화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전쟁은 봤는데 평화는 안 봤습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이 주홍글씨는, 주홍색은 한 번 물들이지 않아요. 2번 물들여요. 그래야만 제대로 염색이 됩니다. 인간의 죄가 그냥 슬쩍 만들어진 죄가 아닙니다. 그냥 몸에 묻은 때가 아니에요. 몇 번씩 반복됩니다. 마귀가 붙들고 계속해서 죄로 물을 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다음엔 조금씩 우리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염색을 해버립니다. 죄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씻겨내는 일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인들을 보십시오. 악한 것들을 보십시오. 너무 당연하고 뻔뻔하고 너무 철면피하고, 물이 들어서 그래요. 물이 들어서, 오염이 돼서. 여러분, 죄에 오염돼 본 경험 있어요?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 됐다, 완전히 그냥 물들어 버렸다, 이런 뜻. 여기서 빠져나올 재주가 없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때만 되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중독이죠, 중독. 죄는 다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알코올 못 마시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못하면 그냥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이 거의 끝나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정하는 암나기가 들과 산을 헤맨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런 죄에 오리엔테이션 돼버리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되면요 손을 자르고도 또 합니다. 우리 고향에요 도박을 하다 재산을 날린 분이 계세요. 자기가 자기 손을 작두에 잘랐어요. 이렇게 탁. 근데 여기 조금 남았어요. 하트장을 요따 낍니다. 요따 이렇게 껴가지고 없는데 하트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척척척척 날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5손가락 다 가지고 하는 사람 잘합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치면요, 어떤 권사님은 세 가족이 가니까 권사들끼리 모여서 목욕탕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더랍니다. 세 가족이 갔는데 주여 주님이 설사 주여가지고.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지속성, 반복되는 것, 주홍같이 붉은 죄, 그것도 여러분
화학적으로 깨끗하지 못해. 아무리 희귀하려고 화학적으로 이렇게 천을 씻어보려고 해도 상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팔이 잘라져야 도박을 안 하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한 눈 가지고 안 낫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뭔가 육체적으로 끝장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죄인데요.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쓰시죠. 그러나 그 전에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게로 오라, 변론하자.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제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슨 절간 같은데 공들인 데가 아니에요. 여기 10번 나오면 뭐 효력이 있고 40번 나오면 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의롭지 않습니다. 탈색을 하면 되는데 탈색이 되는 게 아니고 천이 상한다는 거죠. 주홍색은. 우리가 결국 우리 스스로 돌을 닦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몸만 망가집니다. 금식 많이 해봤습니다. 금식 끝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성질 바로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4일 굶고 막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죽 한 번만 이빨 먹고 나면 바로 혈기가 살아나요. 육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울어요. 내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세요. 말씀 여러분 상고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으로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 제3의 기적은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훌륭함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안 속습니다. 나는 사람한테 많이 속아봤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도 있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배반자도 있고요. 베드로가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거든요.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이어지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표현은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다. 눈이 흰색깔이라서 깨끗해 보이고 양털이 흰색이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린아이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알죠? 우리 한나가 있는데 동생이 15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우리 안 보면 한나가 지 동생 입을 가렸습니다. 숨 막혀 죽으라고. 한나가 안 그렇다고 그럼 할 수 없지. 우리는 알아요. 애들이 절대로 안 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한나가 이를테면 또 혼날라 이거 겁이 나서 애들이 눈빛만 보면 요새는 막 벌벌 떨린다. 나는 어린 딸만 되면 청개구리 같이 애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죄가요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합방입니다. 예수님 믿고 도전받고 책망 듣고, 그래도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내 소리 같고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1년 안 나오다가 또 나오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알프스산 높은 산봉우리, 사람이 안 간 곳에 가서 틴텔이라는 그 교수가 눈을 조금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순백의 눈을 가져다가 거기도 철분이 있고 거기도 석탄가루가 나오더랍니다. 땅에 흰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깨끗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깨끗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니 감사합니다. 제일 교회에서 순수한 사람들은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은 죄인인 줄 알아요. 교회 얼른 나가서 로비 앉아서 담배 피우고 얼른 나가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자기들이 알아요 죄인인지. 오래 다닌 사람들은 죄를 잘 감춰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의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소리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나고 세련되게 죄를 지어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성숙한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것도 성화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로운 피, 때묻지 않은 완전한 피, 그게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붉은 피, 주황 같은 우리의 피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정결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자기 가슴을 치는 삶입니다. 이런 영적 활동들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날, 주의 날 예배 한 번이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한 번조차도 실패하면 어찌 살겠어요?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조차도 승리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여러분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어느 교회의 큰 교회 부교육자 사모님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좀 귀찮더랍니다. 늘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갈라 하니까 꼭 이래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또 찔림을 당하고 속은 상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분의 수술칼 메스로 잘라내는 과정인 줄 알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탁탁하면 시험 들어서 삐죽삐죽하지 마세요. 아무 덕이 없습니다. 복이 다 떠나갑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저신해가지고는 보화가 담겨지질 않아요. 그릇이 좀 가만히 있어야 뭐가 좀 담겨서 될 텐데, 네, 흔들리니까, 찰랑찰랑 흔들리니까 기다려야 하나둘 축복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큰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누구든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 안 곧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진 시간이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앞으로 또 3, 40년 지난 후에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니 30년에도 그러더니요. 예, 주님의 때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릅니다. 메뚜기가 내일 보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얼마짜린데. 메뚜기하고 깨구리가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내년이 뭔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입니다. 아멘. 또 항상 내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참으로 주께서 주시고, 여러분 의인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의인이 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다 친구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난을 부유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지난 5월 5일 날 공차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참 고맙더라고요. 막 중학교 1학년짜리도 왔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는 아예 승찬이가 보내더라고. 골대 앞에 서 있으라고. 옵사이트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심판 앞에서 하라고 시키는 그 코치를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 두 놈은 골대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협이야. 골키퍼는 그게 위협입니다. 그 가만히 있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게 막입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있다가 기회가 되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요만한 친구들이 오늘 중고등부에 가서
남이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할까 했더니 용서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막 끝장을 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모르고 또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지만 그 축복이 자녀전 천대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이 현재적인 복을 받는 것보다도 천국 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이르러야 돼요. 내가 내 입이 달아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 허겁지겁해서 눈앞의 것만 생각해서 주일도 없고 11조도 없고 봉사도 없고 내 손에만 쥐어지면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서 볼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것이 훗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참, 내가 요즘 365일 24시간 문 열어놓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4층에서 날마다 지킵니다. 응? 그래서 이 요즘 도둑이 안 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당대 믿음이잖아요. 우리 가족 구남매 아버지까지 11명 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 그 부인들도 다 예수 믿어요. 응? 조카들도 다 믿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 날쌘 줄 모른다고 늦게 믿고 전도했는데, 근데 이렇게 애를 써도 기적이 잘 없어요. 내 친구는 날마다 헐헐 노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보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고 아비의 그 섬김을 자녀전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갚으시고, 그러니 여러분께서 지금 총알을 많이 맞으세요. 마귀가 찌르는 창을 많이 받으세요. 시부지기 여러분 자녀가 빈들거리는데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하남주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줄 몰랐네. 말마다 제끼고 놀고. 그런데 내가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웬일인고 했더니 아유, 하나님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하가 집성촌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제사를 안 지내고 새벽 기도를 가고, 목사님 내 닉네임이 주일입니다. 주일. 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검소했답니다. 손님이 오면 명절 때 사과를 썰면요 종이장까지 쏜답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러 사람 대접하려고. 근데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전가되어서 자손만대까지 이르게 될 줄 믿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헉헉거리고 다니지 말고 고난도 좀 받으시고 손해도 좀 보시고 매일 조목조목 따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따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찌 복을 받겠어요. 미련하고 우직하고 하나님만 믿고 덤벼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